자, 오늘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327페이지. 우리 세 절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 5월달을 가정의 달 그렇게 해서 교회들도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지난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오늘은 가정 주일 또는 부부 주일 그렇게 해서 그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가정 그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 큐티가 고린도전서거든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다음 또 우리가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인데 그 직분자 삶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 그러면 제가 오늘 뭐 말씀 안 드리더라도 가장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죠. 행복의 터전이고 또 거기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보람도 느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가장 바라는 게 뭐 다 우리 개개인들 누가 말 안 들어도 하여튼 내 가정을 통해서 평안하고 복이 되고 즐겁고 기쁘고 화목 있고 그냥 살만하다 감사하다 그냥 인생이 100년이지만 그냥 200년 300년 영원토록 우리 가정과 함께 살고 싶다 자녀와 살고 싶다 부모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뭐 꿀떡 같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이 평안해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드릴 필요가 없고 그거는 너무 남한테 안 들어도 원하는 것이라 오늘은 특별히 그 방법 뭐 되게 이제 비결이라고 붙인다면 그 방법을 소개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감사, 행복 이 두 단어가 오늘 이 두 단어 행복은 이미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행복을 조금이라도 내가 갖기 위한 이루기 위한 주기 위한 방법이 오늘은 감사다. 꼭 감사란 것만 오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오늘만 그것만 딱 하나 그냥 우리 삶 중심에 뼛속에 딱 집어넣는 시간 그게 되기를 제가 바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무처럼 습관처럼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날을 얼마든지 바꾸고 또 알 수 없는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봐봐요. 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3절인데 물론 골로새서 교회에 주기 위한 교회 공동체에 주기 위한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다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결정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도록. 평강은 평화잖아요.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 불렀다 바로 돼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네 자신을 항상 감사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자리에 네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그 뜻이거든요. 뭐 어렵게 그냥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뜻이다고 한번 소개하는 거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 거하여? 말씀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냐, 두 개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예수도에 관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이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분이 하셨던 말씀, 관한 말씀이 다 모든 지혜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계속 가르치고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ing형이에요.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는 시편이고요, 찬송은 그냥 우리 찬송과 같은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감사와 고백과 간구와 이런 게 다 영적인 노래, 그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말했어요. 이제 아까 위에서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무엇, 그 다음에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것도 말에나 일에나 한다고 하면은 모든 인간의 삶을 말해요. 모든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뭐 말에나 일에나, 여기는 또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 똑같은 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여러분 꼭 뭐 이름 안에는 그 안에 인격,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역,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어떤 권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입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도 ING 계속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5절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결정할 때마다 가정이나 뭐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다스리도록 해라, 너를 주관하도록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제가 뒤집어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약하거나 시작했거나 뭐 그러면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역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또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부부를 다스리고 주도하도록 항상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놓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고 말도 안 되는 그 존귀와 영광을 준비하셨고, 이게 모든 게들이 알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당연히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뜻인데, 뒤집어서 막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것으로, 나에게 된 축복으로, 내게 되신 어떤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가 핵심이잖아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어떤 형편이든지 처지에든지 조건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그러면 이름은 인격, 그분의 사랑, 어떤 그분의 약속, 그 다음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사역, 다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 이름을 걸고 그건 내가 약속하마 이러잖아요. 뭐 이름만 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의 인격과 모든 그 품성과
그분의 신뢰와 그걸 다 건다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건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힘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막 너는 천국 시민으로 나와 살 자다, 막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채워져 있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당연히 감사가 일어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도 부족해.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도 약해. 그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을 긴가민가해 그럴지라도 그냥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은 감사하면 그리스도 평강이나 그리스도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모든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연합해지고 동행되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는 뒤로 지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잘 아는 아주 짧은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항상이죠. 항상이라는 게 붙었고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예요. 끊임없이 밤이나 낮이나 할 수 있는 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놓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마음에 안 든 것도 슬픈 것도 감사할 일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딱 이게 뒤에 이 문장이 붙었죠. 18절 끝에.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 말해요. 16, 17, 18절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즉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위한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놨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길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나 우리 골로새서나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이 뭐냐 했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곧 행복이에요. 감사의 분량만큼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범사에 감사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도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도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이런 설교하기가 정말 미안할 그런 것 다 있겠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사에는 다 들어가니까. 실제는 안 그랬는데 그냥 실제는 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음으로는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라도. 여러분 이거 체험하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무조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게 이 습관처럼 의무처럼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만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려니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운행하실지, 어떤 길로 가게 하실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떠한 불행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 이거는 놔두고 일단 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그래도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가면 그런 그 결론이 되어질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왜 감사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오늘 꼭 오늘 이 시간 끝나고라도
습관처럼 막 하시다 보면 그게 나는 반드시 느껴지리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누리고 있어도. 그런데 비록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참 행복을 누려요. 얼굴 빛이 나요. 사는 모습이 그래도 밝아요. 생기가 있고.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을 일단 예를 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13편이 있죠. 서신서에 거의 46회가 감사예요. 오늘 골로새서에 7회가 나와요. 오늘 3번 나왔잖아요, 문장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족하며 감사를 해요. 그게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만족해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 또 모든 게 들어가겠죠. 어떠한 형편? 곧 배부름과 배고픔. 그러니까 바울은 때로는 성도들이 잘 대접해주면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또 장막업이 잘 돼서 잘 장사가 될 때면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풍족할 때가 있었어요. 안 될 때는 반대겠죠. 배고픔과,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또 풍부와 궁핍에도, 풍부할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고,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고 그때도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체험했다. 나는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론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자기를 위해 죽었던 예수, 자기를 위해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 예수를 대적하는 자에서 만나 주셔서 사도로 삼았던 예수, 그리고 앞으로 나의 모든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에 정말 상급을 준비하시고 함께 살기를 준비하신 예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도 아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비천 다 내가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이름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로 꽉 차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꽉 삶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차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꽉 차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자기에 관련된, 내가 정말 이런 자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냐? 앞으로 이런 복을 예비하셨냐? 다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의 사역, 약속, 동행, 모든 함께하심, 능력 주심, 이게 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샘플이 있잖아요. 지금 그는 얼마나 핍박받고 매맞고 다니고 결국은 목 베어서 순교하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떡떡거리고 왕감 하나 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순교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근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강, 말씀, 이름, 이렇게 우리가 딱 맞춰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터득했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울도 당한 그 현실을 매도 맞고 핍박하고 때로는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은 것까지도 했는데 깨나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한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그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짜잔하네. 병도 걸려 있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복도 못 받고 보기는 뭐 별것 없구만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가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뭐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까지는 뭐 죽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과 처지와 조건이 감사거리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컵에 물이 반 잔이 있다. 그러면 이거 보는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반이나 남았어? 한참 먹겠네. 아직도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놓고도 얼마나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반이나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먹고 나면 또 뭐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뭐. 물론 우리 권사님이 항상 채워주시니까 저는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거리라도 뒤집으면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추운 날 길거리에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어요. 어느 신사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세웠죠. 신사 양반 꽃 좀 사줘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요. 안 사줄 배간이 있어요. 짠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꽃을 샀어요. 그리고 꽃을 들고 친구를 만나러 자기보다 먼저 온 카페에 가서 만났죠. 자초지종을 꽃을 보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할머니 손녀가 없는데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라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속았다고 화낼 줄 알았는데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속았다. 화낼 줄 알았는데 이 신사는 얼굴이 순간 환해지는 거예요. 뭐? 정말? 아픈 손녀가 없다고? 와, 너무 다행하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에이, 속았네. 그러면서 푸념한 게 아니라 손녀가 아프지 않다, 어떤 사람이 아프지 않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좋은 데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서 생각에 달려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의 이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많이 우리의 짠한 모습, 불쌍한 모습, 정말 한숨 쉬는 모습, 근심하는 모습을 아버지 모습으로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 이성적으로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조건은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거. 이 세상은 우리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그런 중에서라도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서 또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보려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시겠냐고. 똑같이 우리가 낙담하고 불평하고 되는 것 없네 그래 보면 하나님도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네. 거기에서 네가 그 감사로 돌려버리고 그걸 해버리면 내 마음도 그냥 찡해가지고 나를 신뢰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더 훈련시키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기도하라 그러든지 하늘에 소망만 두라든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든지 뭔가 주시려고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내 마음이 안 가도 생각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감사할 수 하면 주님께서 짠하게 보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시잖아요. 지정의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감사 생활, 나의 감사의 언어는 지금 어떤가? 풍성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표현에 정말 인색하냐? 게으르냐? 우리 점검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해 보라니까. 거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너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끝내봐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뭔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너희를 향하신, 너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적이 되게 세 가지를 말하대요. 감사를 방해하는 거. 첫 번째가 욕심이래요. 욕심. 더 바라는 거예요. 더 바라는 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자녀가 이렇게 됐는데도 더 바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바라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교라 그래. 비교. 저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될까?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은, 남의 아내는, 남의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 비교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염려랍니다. 염려. 욕심, 비교, 염려.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저거.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품성을 줬으니까, 그런 특기를 줬으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막 염려부터 하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는 어떤 욕심, 비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왕이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또요, 감사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제 찾는 거예요. 찾을 건 수두룩하죠. 아까 같이 뭐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오늘 인간적으로 일부러 찾는 거예요. 막 의도적으로 찾는 거예요. 습관처럼, 의무처럼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가능해요.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너 이것밖에 안 되네? 와, 나 없는 것이 있네? 특이하네? 막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평강이 임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평강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저도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막 한 달, 두 달씩 잠을 못 자는 성품이 주셔가지고 막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도 나중에는 결국은 평강을 주셔요. 막 하고 나니까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평강이 임해요. 감사하는 만큼 화목이 이루어지죠. 당연한 거죠. 빛이 막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감사하는 만큼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또 하나가 되고, 또 감사하는 만큼 회복이 되고. 회복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국민일보를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항상 역경의 열매라고 간증문이 나와요. 시리즈로. 근데 황성주 선교사, 목사, 의사, 그 이롬 3층에 있잖아요. 창업하신 그분의, 그러니까 길게도 나와 35편이나 아주 정말 내가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참 이런 대단한 분이셨네. 근데 그 한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시죠. 아들 감사 편지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나 차라리 죽고 싶다, 기도해라, 죽기를, 그렇게 했는 분인데, 그 감사 편지를 받고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까지 완전히 회복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략히 소개하고 마칠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모든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단어가 어머니이다. 맞아요. 2015년, 이때가 이제 88세였어요. 그 어머니가. 2015년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몇 번이나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권사님이세요. 고통 가운데 계셨던 어머니의 부탁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한테, 야, 나 빨리 데려가라. 고통스럽다. 아프고 그냥. 당시 나는 미국 열방대학에 공부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주 난감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미국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잘 볼 수 있도록 10가지 감사 제목을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여놓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가에 대해서 막 감사를 올린 거잖아요. 막. 그랬다. 감사가 기적을 낳았다는 낭보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쓴 편지를 보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병석에서 일어나 조금씩 걸어 다니시더니 점점 좋아져 가끔 밖에도 나갈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나중에 귀국해서 보니 육신의 회복은 물론 정신까지 맑아지고 특유의 기품을 회복하신 것이 너무 기뻤다. 아들의 감사를 통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 그분은 이미 믿음으로 죽음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야 빨리 고통 없이 죽으면 쓰겠다 이랬는데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네. 그거죠. 아들의 감사를 통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즉 존재 이유를 발견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의 충격적인 효과는 물론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놓고 이제 4년 후에 92세에 돌아가셨는데 4년 동안 더 기도하시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의 선순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불평은 뭐 반대고 전부 쪼그라드는 것이고 감사할 것이 아닌데도 막 감사하는 선순환.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괜찮다, 뭐 중간 정도 되다, 뭐 평범하다 그런 것은 감사하니까 좋게 돼버리고 이제 안 좋은 것은 감사해버리니까 그게 평범하게 되고 괜찮게 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또 감사를 또 해버리는 거예요. 제 욕심은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은 또 한 번 거기에서 감사하니까 그 모든 상황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추어진 어떤 것, 섭리,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씩 또 혹시 이래서 혹시 나를 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나를 더 어떻게 성숙시키려고 막 이런 것까지 막 이제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지혜를 주신다 할까요? 깨닫게 하신다 할까요? 감사 막 갖다 나가니까 맞아. 나를 고치시려고 그래.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 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막 점점.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짠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짠하게 여기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었다.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막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뭐 별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다른 애보다 키워준 것이 없는데 그 조그마한 게 커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 된 것에 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먹는 것은 별표 안 해도 그냥 너무 좋아요. 아버지 보는 것만 해도 기뻐요. 막 이러니까 그냥 뭐 별 속이로 다 빼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나누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선순환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도 못하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 우리는 되게 이렇게 해서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가 부부간에라도 적용을 해보면 저게 안 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상대는 그 도움을 받고 해주니까 또 감사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죠.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체험할 것이니까.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가정도 항상 다름을 감사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도 다 감사의 조건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다 남이 나를 볼 때도 여러분 불평거리 수두룩해요. 그러나 그렇게 찾으면 다 감사거리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항상 내가 감사거리만 생각한다.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주님이 주신 장점만 항상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다 예뻐 보여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해라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감사를 못해서 깨닫지 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이것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감사가 없어가지고 너는 이거 보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내가 지금 말해봐야 너는 네가 아파봐라. 네가 당해봐라. 이런 식이니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놔두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뜻이 있겠죠. 내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걸 인정합니다. 내가 이걸 아버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감사. 오늘은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으니 오늘 감사를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찾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죽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해 봅시다.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1, 2절.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자녀 모여 앉아